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나타나면서부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을 만들어 그에게 위임해주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에이전트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권세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뱀, 곧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권위와 권세를 상실했을 때에 그 권위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제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 세력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실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제2의 아담, 곧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첫 번째 실패했던 아담을 대신하여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요, 헬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요단강가였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은 메시아 대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참된 왕으로 왕의 통치를 드러내며 사역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은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죠. 마귀와의 싸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이 세상 왕으로 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가 이제 이 세상에 오신 왕으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이후를 마치고 그 영적 싸움을 승리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 마귀의 종로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 안에 들어있는 그 귀신들의 역사, 다시 말하면 귀신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이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오브 갓,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하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으니 그것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그 마귀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마귀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은 아니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already, 이미, but not yet.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이후에 예수가 태어났다고 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나 여전히 완성된 것은 되지 못하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어둠의 세력은 무주갱으로 들어가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드러내신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영원한 심판이 백보좌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심판 때에 마귀는 무주갱으로 쫓겨나서 이제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그런 이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다 끝난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린 여전히 또 하나의 세력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는 지금까지 쭉 묵상해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이해해 왔는데요. 이제 에베소서가 마지막 부분에 임박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마지막 인사로 에베소서는 끝납니다. 그 마지막 당부, 그 많은 설명을 한 이후에 마지막 당부, 어쩌면 이것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유익하고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을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그동안 이 에베소서를 읽고 묵상함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하고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또 그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과 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흔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성경을 자기끼리 하듯이 끌어다가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오늘의 말씀도 조금은 좀
새롭게 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3절. 우리들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를 잡은 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에게 혹은 설교자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이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마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혹은 권세 잡은 자들, 그죠? 이건 여기는 본문에는 권세라고 했지만 지금 제가 권세 잡은 자라고 설명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이 말을 단순히 정치적인 이해나 사회적인 이해를 시도한 신학적인 전제가 언제 시작되냐면은 1950년대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본문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해로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날 사회 저항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싸움은 이 정치적인 세력들, 잘못된 사람들, 통치자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수세기 동안, 수십 세기 동안 없었던 해석이에요. 이 해석은 1950년에 들어와서 독일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의 나치의 그런 이 국가주의 이런 독재 정치 하에서 항거해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해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언급이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것은 이제 지난 한글 번역반에 우리가 한글 옛날 이 앞의 성경은 정사와 권세와 그랬고요. 지금의 성경은 통치자들과 권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헬라 원문을 또 살펴보자는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룰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체계가 아니라 통치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은 다시 또 해석하기로 하고요. 참고로 이 본문에 들어있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혹은 악의 영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악한 영들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이 악한 영들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전염성도 강하고요. 구체적인 힘도 강하고요. 인간들이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악한 영들은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든지 적당히 봐준다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사악해요. 이 악한 영들의 속성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악한 영들은 교활합니다. 아주 간사해요. 이 악한 영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마귀를 얘기하고 있겠죠. 그죠? 마귀죠. 어느 정도 간사하고 교활하냐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신 없어. 마귀는 없는 거야. 라고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있으면서 나 없어.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혹은 교회로 하여금 마귀 혹은 사단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해서 자기들의 실체를 감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간사하고 간교하죠. 이 강하고 사악하고 교활하다 하는 이 사실이 원수 마귀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 영향력 속에 들어있는 통치자들 혹은 세상의 악한 체계들, 그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참고로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적, 에니미라는 뜻이에요. 우린 사탄 그잖아요. 사탄은 히브리어로 적이라는 뜻이고요. 마귀라는 뜻은, 그 말의 뜻은 디아볼로스, 헬라어의 디아볼로스라는 뜻입니다.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단 혹은 마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은 그렇게 이제 그들의 속성을 담고 있는 단어죠. 하나님에 대한 적이 사탄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 마귀라는 뜻입니다. 결국 실체는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기록되었던 그때의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 그들 당시의 이해는 어떠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충된 이해가 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당시의 사회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들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를 가진 자들과의 싸움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지금 우리들의 이 영적 싸움은 통치자들과의 싸움이야, 혹은 사회적인 잘못된 체제와의 싸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놀라게 해야 해요. 사도의 서신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정치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과의 싸움에 무슨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가 말하는 악한 날, 여기 악한 날로 되어 있어요. 악한 날, 그 날이 단순히 악한 정치인과 악한 권세자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영향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날이라고 해석한다면 이 싸움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룬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다 터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께서 말이죠,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드러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한 말은 이미 에베소 성도들도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그 어떤 이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통치자들과
혹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그러한 영적 세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도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의 혹은 교회의 상황과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본문 갖다가 자꾸 오늘날 다 해석하지 말고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이해를 가져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자들 혹은 점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 좀 팔아라 혹은 뭐 좀 나눠주라. 그러다가 그 유대인 중에 점성술사들이죠. 귀신 들린 자들이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을 했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구냐? 그러고 귀신이 올라타 버린 그런 사건도 있죠. 그래서 도망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마술사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보고 자기들의 많은 책들을 가지고 와서 은 5만 양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죠.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죠.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귀신들의 역사, 영적인 그런 일들을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보았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한편 사도 바울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해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의 싸움이다. 권세를 가진 자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과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다스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말이 충돌된다는 거죠. 단순히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의 그런 바른 통치가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을 보호해주고 유지시켜주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는, 디모데 목사는 그때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어요. 보내는 편지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가 말하는 정사와 권세, 통치와 권세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이 영적 세력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통치자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아서 그 악한 영을 대신해서 다스림을 드러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영향력을 포함하죠. 지금도 공존하고 있는 마귀의 나라, 사단의 지배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단의 나라를 또 그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빗대어서 제가 설명할게요. 말이 너무 꼬였죠? 많이 혼잡스러워요. 오늘날로 우리가 오늘날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나라는 마귀의 나라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매우 위험한 제가
논란의 거리를 던졌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마귀의 나라고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권과 나라도 얼마든지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회를 보는 복음 안에서의 바른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영적인 싸움은 그런 이 사회 속에서의 그런 체계, 시스템 of evil, 혹은 사회 속에서 하고 있는 통치자들의 불법적인 행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영적 싸움은 근본적인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여전히 원수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사회생활의 인식은 영적 싸움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 영적 그 세력, 그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존재는 마귀이고 그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세력과의 근본적인 본진 그 뒤에 헤드쿼터 그것과의 싸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영적 싸움의 눈높이는 어디에 있는가? 앞에 있는 졸개들이 아닙니다. 이용당하는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근본적인 싸움의 대상은 그 헤드쿼터, 사단의 그 본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비롯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고 공격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마귀와의 싸움이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마귀와의 싸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씨름, 레슬링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여러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하지 않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다.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뭐 아시겠죠? 한번 딱 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씨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고 땡기고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영적 싸움이에요. 사도는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이때 전신갑주는 이제 로마 병사가 로마의 병사들이 입었던
이 무기체계 혹은 그런 갑옷 그런 것들을 그 모습에서 가져와서 이해를 하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곧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이제 우리 옛날 성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했죠. 신을 신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딱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우리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머리는, 이 머리에 상처를 받으면 병사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이때에 이 치명적인 것을 보호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죄값을 지불하시고 토라의 하나님의 저주라는 그 심판을 스스로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효과가 우리를 늘 보호해 주는 우리의 투구이니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를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지불되어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의롭다 하신 그 의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니 곧 그것이 우리의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는 호심경인 것입니다. 원수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공격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원수 마귀의 속성, 하나는 강하다, 둘째는, 셋째가 교활하다, 둘째는 뭐죠? 갑자기 생각나요. 사악하다. 셋째는 교활하다. 그래서 이 원수는 아주 사악해서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이 연약한 약점을 공격해 올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넘어졌던 부분,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을 공격해 올 때에 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바로 의의 흉배, 의의 흉배, 호심경,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우리를 무력하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로 질끈 허리를 동여매야 하죠. 진리를 모르면 힘을 쓸 수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원수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힘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죠. 로마 병사들은 발 밑에 구두에 징이 박혀 있답니다. 그리고 이 로마 병사들이 이 신고 있는 신은 그들의 발을 보호해주고 거기서부터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며 비난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해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를 평안하게 우리를 받쳐줍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공격해 올 때 복음의 발을 딱 버티고 서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한 손은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로마 병사가 가지고 있는 방패를 봤어요? 동상이지만 우리가 생각한 요만한 방패가 아니에요. 1m가 넘습니다. 적이 화살을 쏘면 그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내 몸을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큼, 딱 무릎 꿇고 앉으면 내가 보이지 않을 만큼 큽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 있으면 우리는 원수의 화전,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많이 알아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죄송하게도 나에게 무용지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믿어야 원수와의 싸움을 견뎌내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원수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원수가 의심을 갖게 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가정을 유지하고 교회와 삶의 현장들을 지켜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방어적인 무기였다면 이제 한 손에 또 다른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격력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잘 막고만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해서 들어가야 우리가 이기고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마지막 공격력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사람들에게 속아요. 이러한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저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성경 구절 갖고 와서 들이대밀면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쓸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떠도는 많은 성경 말들 인용하고 자기들 주장하는 것들을 우린 이렇게 관조하고 받아보면서 해석하고 우리는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왜 쓰러다니는지 아십니까? 진리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군사라도 군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군기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18절부터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에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는 그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힘써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 말할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 말할 수 없어요. 성경 구절 잘 암송하고 잘 갖다 꿰어 맞추고 상황에 따라서 잘 이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었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서 아주 상대를 잘 말씀으로 공격하고 공략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성도들은 그 영적인 영성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해요. 그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죄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서 너무 불편해요. 나 이거 좀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비교해 못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그것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에게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또 하나의 기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 주시기를 사모했고요. 그래서 내가 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매인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그가 놓여있는 삶의 정황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지 않아요. 오히려 쇠사슬에 묶여 있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무엇이 자기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지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왜 그가 여기 쇠사슬에 묶여 있지요? 지금 그는 왜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 거지요? 답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지금 우리는 이 사회적인 정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요. 우리가 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조국의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계적인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 역사를 보면 말이죠.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지나갈 때마다 이 전 세계는 마치 그 대나무가 매듭을 짓고 자라가는 것처럼 이 전 세계가 역사를 보면 이렇게 마디가 있으면서 이 정신세계의 변화, 철학의 변화, 사상의 변화, 어떤 그 모든 것의 어떤 변화의 마디를 매듭 짓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세계적인 팬데믹이라는 이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대재앙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대재앙, 2019년에 일어났다는 코비드-19, 19. 이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이 전 세계를 지금 엄습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세계는 다음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은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이 세계적인 큰 세계라는 이 정치 구도는 변해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그런데 관심이 있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부모님은 그렇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셨잖아요. 하지만 한국전쟁 혹은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어떤 그런 시대를 살다 가신 부모님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혹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며 해석할 것인가? 왜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런 우리의 대상이 되는 적 애님이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고 이해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상황을 만나서 아픔을 겪어야 했는가?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주님의 명령, 미션 혹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간다면 뭐 의미가 없게 뭐 그렇게 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심이라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오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부르심 그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너희가 이 삶을 살고 있는 그 교회생활, 그 모든 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그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보며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에베소서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 가면서 이렇게 깔때기 끝에 이렇게 와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에서 보이는 신앙의 본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주며 섬겨야 할 그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생활, 이것은 영적 전쟁이 수반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힘써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도들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꾸준히 기도에 힘쓰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에베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결론이에요. 저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는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마지막 인사만 남았어요. 그 서신을 마치면서 사도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마귀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이 계속될 것이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성령 안에서 꾸준히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사도의 우리를 향한 당부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변화없는 신앙생활, 성장하는 믿음생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